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다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12 제자에 대하여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 살펴보았고요, 안드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야고보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 되어지고요. 구약 헬라어로는 야고, 그리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야고, 그리고 신약 헬라어로는 야고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그 이름이 야고보가 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12제자 가운데도 2명이 야고보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가 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에도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야고보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되어지는데요. 이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가 되어져요. 그 어머니 살로메는 이제 자매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살로메는 자매 관계가 되어지고요. 바로 예수님과 야고보는 사촌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고요. 직업은 어부였고요. 그리고 그의 동생은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집은 굉장히 부유했던 집인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제 이 야고보의 집에는 배도 있었고요, 품꾼들도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품꾼들 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한두 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배 하나 있으면 굉장히 부자인데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의 집은 배도 있고 품꾼들도 많았고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집과도 친밀한 과정이었고요. 대제사장의 이제 종이 요한을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가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렇듯이 지금 여기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한은 그 집 이제 이 종들 아니까 뜰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재를 받은 것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문화도 못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다시 요한이 들어가서 다시 나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이 야고보의 집과 야고보 요한의 집과 대제사장 집과는 늘 친분이 있었던, 아마도 이제 이 야고보의 집이 갈릴리에서 이제 유력자였기 때문에 서포트를 좀 많이 했겠죠. 대제사장 쪽에. 그러다 보니까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그 정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지위가 있었던 집이 야고보의 집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야고보는 정말 그 가질 걸 다 가진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 야고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예수님께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니까 또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죠. 20절 같이 한번 있어요.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콜링 앞에, 부르심 앞에 야고보가 이제 세베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른 결단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값진 것이고 유혹적인 거예요. 그는 자기 집에 이 부유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는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게 되어지니까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당시 예수는 저 한 시골 나사렛 청년에 불과했어요. 그 나사렛 청년, 아무것도 아닌 그 청년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만큼 이제 이 야고보가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와 그 이제 모든 유산들과 그리고 자기가 누려야 될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모든 지위를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고보는 사람들이 못 보는 무언가를 예수님에게 본 것이에요. 사람들은 인간 예수라는 나사렛에 태어난 그 예수라는 인물을 봤지만 그러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만큼 값지다 하는 것을 이 야고보는 알았던 것입니다. 남들은 야고보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저렇게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저 젊은 총각, 저 젊은 청년 예수를 따라가다니 바보라고 했지만 이 야고보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말씀하게 되어져요. 천국은 밭에 버려져 있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석을 감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밭에 보석이 버려져 있는데 뭔가 반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저 밭에다가 유리를 저렇게 이제 깨놓았나,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을 감별할 줄 아는 사람은 반짝을 딱 보니까 유리가 아니라 보석인 거예요. 너무너무 값진. 그래서 이제 그가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왜 그 밭을 사? 그 밭이 얼마인데 그렇게 비싼 대가를 주고 사는 거야. 그 밭이 뭐 이제 앞으로 개발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버려진 땅인데 그 밭을 사는 왜 사?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을 산 이 사람은 아는 것이죠. 내가 팔았던 것보다, 내가 샀던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걸 사서 기뻐하며 돌아가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가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오늘 야고보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품꾼들과 배와 부유와 그다음 종교적 모든 지위를 다 버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오늘 천국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을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듣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관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도 보고 희생도 보고 내가 땀도 흘려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하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내가 지금 지불했던 대가, 손해, 희생, 그것과 앞으로 받을 하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안 된다 말씀하게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걸 얻기 위한 하나의 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대가를 지불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을 보기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뭐냐?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의 영광을 얻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할 때 그 대가는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하실 때 대가를 지불해라.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지옥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는 사모하지만 그 영광과 은혜를 받기 위한 대가들은 안 지불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대가를 지불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어져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경험이 있나요? 주님 때문에 내려놓은,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나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대가들을 지불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내려놓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희생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3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2번이 다 안 좋게 나오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여기 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유대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돌아가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늘 지나가셔요. 이번에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피곤하시고 쉬어야 될 때가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쉬기를 원해요. 쉴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좀 거부해요. 유대인이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러자 야고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저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야고보는 과격하고요, 다혈질적이고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늘에 불을 내려가 저를 다 멸해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들을 잘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를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마가복음 3장 같이 읽죠.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를 별명을 지어줬는데 보아너게다, 우리의 아들이다, 번갯불 같은 자다. 번갯불이 빠방 하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정열적이고 이런 이제 것이다 라고 야고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 야고보는 다듬어지지 않고 거칠고 폭발적이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령이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에너지가 폭발하는데, 그 폭발하는 것들이 에너지들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제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아요. 거칠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성령 체험한 이후에 이렇게 바뀌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같이 죠.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이제 이 성경 이후에 자료들을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가 성령 체험한 이후에 굉장히 절제되어지고 그리고 조화되어지고 그 안에 이제 그런 다혈질적인 성격은 있었어요. 그 안에 뜨거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뜨거움들이 그냥 아무데나 폭발하거나 그것이 거칠게 다듬어지지 않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절제되어지고 강한 힘으로 나와서 그것이 열정으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 헤롯이 이제 예수 제자 중에 하나를 죽여야 되겠는데 누굴 죽일까 딱 보니까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최초의 순교자로, 그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가 최초의 순교자로 그를 이제 야고보를 죽이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성령 체험 이전의 야고보는 폭발적이고 거칠고 그리고 괜히 다듬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 이후의 야고보는 잘 다듬어지고 절제되어지고 그것이 열정으로 조화되어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질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기질이 나쁜 기질이 없어요. 다 좋아요. 다혈질은 다혈질대로, 담즙질은 담즙질대로, 점액질은 점액질대로, 우울질은 우울질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 만나기 이전은 그것이 자꾸만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만져주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열정으로 다듬어지고 절제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야고보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또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 마가복음 같이 한번 보게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이제 구하느냐 라고 했더니 야고보가 네, 제가 좌회전되고 싶습니다. 저는 좌편에 우리 동생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야고보는 야망이 있는 사나이입니다. 야망의 사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터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왕이 되어지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미리 예수님 올라가기 왕 되기 전에 딱 받아놔야 되겠다. 내가 좌회전돼야 되겠다.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하면 나 좌회전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이 야고보는 세상 야망의 사나이였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 이후의 야고보는 하늘 영광을 추구하는 그의 꿈이 세상 야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꿈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야고보는 이제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니까 성령 받은 이후에 그가 세상의 땅끝이 어디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땅끝은 스페인이구나.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가 스페인으로 오자마자 이 헤로에 잡혀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안 올 수도 있었어요.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나중에 성령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한 말을 해석해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최초의 제자의 순교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순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순교를 집행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순교 제물로 드려졌어요. 왜요? 그 야고보는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세상 야망을 향해서 좌회전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것이 그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늘 영광이 그에게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이렇듯이 야망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 체험 이전에는 자기를 향한 야망이에요. 근데 성령 체험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져요. 방향이. 세상을 향한 야망이었다면 이제는 성령 체험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꿈으로 비전으로 하나님을 향한 야망으로. 우리 모두는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들이. 거룩한 욕심들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욕심이 나를 향한 욕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어질 때 성령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야고보는 성령 체험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변화. 베드로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안드레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지식과 결단이었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면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지식, 많은 성경을 아는 것, 많은 경험, 많은 이적, 많은 시간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이제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이 좌회전시켜주세요, 우회전시켜주세요 할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예루살렘 죽으러 올라가시기 바로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 바로 35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 좌회전 우회전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른 지 3년 되어졌어요. 그냥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3년 365일 24시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많은 기적의 현장이 있었어요.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는 현장도 갔었고요, 말씀하시는 곳도 갔었고요, 많은 시간을 흘렀어요.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세 제자만 특별히 데려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곳, 변화산, 다른 제자는 못 봤지만 야고보는 봤어요. 변화산에서 하늘 영광이 무엇인가 봤어요. 변화되어진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3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키는 뭐냐? 그래서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체험 이전에는 세상 야망으로 그리고 변화되어져 거칠은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체험 이후에는 잘 다듬어진 열정의 사람,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물론 성령 체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나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긴 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체험인 줄 믿습니다. 성령 체험이, 성령의 거듭남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일평생 성령 체험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일을 이어졌으니까 성령체 가지고 교회를 가요. 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게 해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사되고 봉사돼요.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몇십년 다녔다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느냐? 내가 직분이 무엇이라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느냐?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느냐? 내가 기적과 많은 체험이 있다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느냐? 아닙니다. 성령 체험,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까지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건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없고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경험한,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는 아주 짧은 생을 살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져서 사도행전 12장에 순교하고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 야고보의 삶은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그 삶은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게 되어져요. 야고보에 묻혔던 곳이 스페인의 산티아노입니다. 거기를 이제 캠프 스텔라라고 하게 되어져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야고보가 땅끝이 어딘가, 그때는 지금 둥근 것이 아니라 네모나기 때문에 그 유럽의 땅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바로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에서 해안가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어져요. 순교 소식을 듣고 스페인에 있었던 성도들이 야고보의 시신을 가지고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시신을 거기다 묻었는데 그 시신이 지금의 이제 산티아고가 되어져요. 바로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란 뜻이에요. 그걸 캄프 스텔라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캄프, 들판, 스텔라, 별대 들판이다. 별이 묻혀 있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어져요. 세계 3대 순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또 하나는 로마, 또 하나는 이 산티아고예요. 지금도 매년마다 한 달씩 사람들이 그 산티아고를 순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의 믿음, 야고보의 생애, 그 짧았지만 야고보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야고보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순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짧게 살았지만 야고보는 지금까지도 이제 이 산티아고에 살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이 땅에서 100년, 몇 년,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떻게 남겨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져요. 야고보는 가장 짧은 생을 살았어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제 순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고보의 생애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금도 남겨져. 많은 사람들이 한 달간을 거기 순례하면서 나도 야고보의 길을 걷겠다, 야고보와 같이 하늘 영광을 이제 바라보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길들을 걷고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두가 야고보처럼 여러분이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건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님 너무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억되어지고, 어떤 성도님 그렇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앞에 나갑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살아도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서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거. 그러므로 살아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서너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야고보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흔적 있게 하여 주셔서 포기하고 손해보는 거 있게 하여 주시며, 이제 야고보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그의 변화는 성령 체험 이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천, 이제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변화되어진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일평생 또한 하나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에 손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참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성령이 참으로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처음에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과 상처를 가진 주의 백성들을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성령님만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며칠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할아버지, 너무 몸이 안 좋아 집에 있거나 아버지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치료하는 것을 바라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범께 모든 성도님들은 대가를 지불할지라는 그리스도인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처럼 있는 영적 그리스도를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예배드린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김성전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유영현 참에 멀리 미로로 떠나게 되었시는데 그 가정과 그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